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봤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릴리 첫사랑의 추억이여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자 살자 주님을 따르던 사랑하는 여인들, 절망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시며 왜 주님은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그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여자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리움과 견딜 수 없는 칼망 때문에 안식일에 기나긴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새벽 여명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심장을 보듬으며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셨다고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그리워서, 그래도 주님이 사무쳐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새벽 미명에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향하여 침묵을 지켜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시고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등을 돌리시며 더 이상 침묵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죽은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하여 주님의 제단으로 달려오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달려와서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겠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나의 희망이 완전히 다 조각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 한 분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 한 분이 나의 재산이라고 믿어져서 주님의 제단으로 달려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주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 문이 굴러가 버리고 말았고 주님의 시체를 모셔놓은 그 자리에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천사가 거기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문이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돌문, 저 무덤문이 저렇게 옮겨져 버리고 주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으니 얼마나 여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겠습니까? 게다가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아,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5절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주의 법칙을 다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법칙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중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은 주님의 부활이 실감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어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거라.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거라. 자,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감격과 당혹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 부푼 가슴을 부여안고 정말 헉헉거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을 막 너무나 터지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이여 평안하뇨.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을 만지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 경배하지 않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눈물이 안 나요?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거기에 향재래라도 넣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죽은 자식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죽은 남편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인들은 주님을 그토록 사모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이여. 아,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군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울먹거리기만 하네요. 그러면서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께 경배 드리니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부활하신 주 날 울며 경배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이여,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겠다고. 가서 너희들이 전해주거라.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요 빈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미안하고 송구한 나머지.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고향 되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알릴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고. 아니,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 관저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꾸중을 하고, 당신들은 말이여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말이여 나를 무참하게 죽게 했느냐고.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고, 저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자신의 부활 기념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오붓한 만남을 갖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만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릴리 그곳은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요, 그리고 첫사랑의 추억을 가진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대로 갈릴리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이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잖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 첫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났던 장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그 장소, 우리가 어떻게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첫사랑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그 장소를 다시 찾거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옛날로 말하면 물레방아,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보리밭, 아니면은 어딥니까 정자나무 으슥한 그늘 아래.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거기 첫사랑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녕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아름다운 첫사랑과 첫 소명의 추억이 서려 있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첫사랑과 첫 소명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나고 부름받았던 그때 너희의 첫사랑과 첫 열정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때 너희들 나에게 고백했잖아.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더냐? 근데 내가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저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나 떠나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므로 제자들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첫사랑과 첫 소명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첫 결단의 고백이 서려 있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여 너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첫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고백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영혼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초청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영혼의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첫사랑과 첫 소명의 추억이 서려 있는 영혼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거기서 첫사랑과 첫 소명의 열정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흘리던 눈물,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첫 헌신의 결단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갈릴리, 여러분의 첫사랑과 첫 소명의 추억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도요, 언젠가 이 영혼의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시를 써서 이런 시의 제목으로 출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여, 첫사랑의 추억이여.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오셨나요? 유대의 밤바람은 매섭고 추우며 맨살을 찢는 돌조각들이 갈릴리 해변에는 아직도 깔려 있는데 그 맨발, 그 맨손으로 어찌하여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셨나이까? 주님과의 첫사랑, 첫 추억, 하얀 파도 되어 다가오는 영혼의 은빛 폭우, 복음의 시연소, 갈릴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매만집니다. 주님의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 시면의, 그 깊은 시면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홀로 두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나요? 첫사랑의 추억도 있고 주님의 첫 부르심도 모두 망각하고 은혜를 배반으로 사명을 저주로 바꾸어버린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 어찌하여 못자국 난 그 손 그대로, 가슴에 붉은 핏자국 그대로 다시 안아주시려 첫사랑, 첫 눈물이 스민 그곳 갈릴리로 숨가쁘게 달려오시나요? 어둠 속에서 슬피 울던 우리들의 상처와 절망을 어찌하시려고 다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나요? 첫 부르심이 있었기에 첫 사명의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에 갈릴리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일사가고 핏빛 순교의 길, 순례의 길 눈물로 걸어가게 하셨나이다. 그 갈릴리여, 주님과의 영원한 첫사랑이여, 눈물자국 선명한 첫 추억의 감격이여, 영혼에 젖은 옷깃 휘날리는 붉은 핏자국이여, 우리의 영혼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제2의 소명을 풀릴 듯하게 하는 영원한 사랑의 땅이여, 소명의 바다여.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와 시를 탁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저리 옵니까? 부활하시는 주님, 영혼의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과 그런 마음이 저리 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슴이 무덤덤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혼의 갈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소명과 처음 헌신의 결단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어떤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첫 눈물이 있었습니까? 처음 소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 드렸던 처음 헌신과 처음 결단의 감격은 과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눈동자를 눈물로 촉촉히 적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울먹거리는 가슴과 젖은 눈동자로 바라보던 주님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처음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눈물이 사라져버려가고 냉랭한 차가운 가슴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모습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뭉클한 감격과 젖은 눈동자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여인들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새벽에 주님의 발을 붙잡고 고백하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살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살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복음의 출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주님의 공생의 기간 3분의 2의 사역을 제자들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그것은 복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이 갈릴리 어느 동네도 안 찍힌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갈릴리오스는 주님의 얼굴과 음성을 담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갈릴리, 거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성난 파도 위를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고향이고 은혜의 시은소였고 사명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고향이었고 거룩한 사역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아 이제 복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너라. 첫 사명과 첫 비전의 주역지로 돌아오거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자꾸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자꾸나. 앞으로 너희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느니라. 비록 너희가 지난번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아무리 너희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비전을 회복하며,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사명을 회복하자. 오늘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고향인 영혼의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의 고향이요 비전의 첫 추억지인 영혼의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첫 비전과 첫 사명을 깨닫게 했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울렁거리는 가슴과 뜨거운 눈물로 받은 첫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은 여러분도 정말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를 촉촉하게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명이 눈물로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근거리는 심장의 선혈로 붉게 물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명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명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래로.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로. 세 번째 마지막 갈릴리는 절망만이 가득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절망이 가득해서 주님 죽었다고.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 심한 지방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메이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갈릴리에는 아무리 도시가 컸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대받고 소외받는 마이너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갈릴리 말 사투리 쓴다고 말이죠. 무척이나 멸시하고 천대를 했어요. 그러니
갈릴리 지역은 심한 지방색으로 인하여 온갖 서러움과 멸시천대 다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등용이 안 돼.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 천박한 사람들이라. 그러다가 마침내 갈릴리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영웅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뭐 거점 한 2만 명, 이런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요, 야,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우리 왕으로 삼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왕을 삼으려고 만들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존경하며 영웅으로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지.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갖 기득권과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맥없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망연 자실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것으로 풀러 모은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곳, 낙심과 패배감만이 가득하게 있는 곳에서 주님은 그 땅에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 폐허의 땅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용기와 드높은 비전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무너진 꿈의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파산당하고 유산되어버린 갈릴리 군중의 꿈을 다시 건축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의 갈릴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낙심의 절벽 끝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새 힘을 주기 위하여,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부도가 나버린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문제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은 부활 세계의 그 맛보기의 삶이지만 부활 세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에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과 소명, 그리고 또한 사명,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된 부활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안녕하십니까. 송원중 장로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혼신을 다해 완성하신 생명나무 연구의 결정판인 생명나무 책을 읽고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알게 되어 눈물로 회개한 이야기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집안에 아내가 시집온 후에 형제 자매는 물론 사촌과 조카들까지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시각의 잣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장로였습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참다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당장 폐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오랜 직장생활에서 배인 습관과 직선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대로 교회 일 또한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저로 인해 동료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엘 목사님을 생명나무 시각으로 보호하고 공동체의 덕을 선택한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예배의 청지기로서 한참 부족한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감명을 받은 저는 법과 규칙과 제도 그리고 도덕적 이성적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하자는 생각에서 지난 성탄절 2부 때 장로님들의 새해된 스타일 공연도 당초 멤버가 아니었으나 연습에 참가 인원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했습니다. 목사님의 구두 깔창이 되고 뼈파 장로가 되겠다고 노래하면서 서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춤을 추었습니다. 저의 기도 내용도 가정과 자녀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을 생명나무로 섬기기 위해 욥과 같이 찬양하고 하박국 같이 감사하며 사무엘 같이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내용으로 달라졌습니다. 또한 말투와 인사하는 멘트와 태도도 부드럽게 바꾸고 심지어는 운전 습관까지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바꿨으며 사람을 대하고 매사를 처리할 때마다 생명나무적인 마인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화 도중 목사님의 책을 읽은 성도와 안 읽은 성도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성도가 생명의 길, 지혜의 길, 형통의 길을 걷는 축복의 사람,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붙들자고 앞장서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일매일 묶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매사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겸손과 계명으로 생명나무 선택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게 귀한 말씀과 책을 통하여 생명나무 신앙을 깨닫게 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며 새해 내내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